제가 우리 교회 이제 표어가 이제 두 가지의 표어가 있어요. 큰 표어가 있고 또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표어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표어고 내년도부터 이제 주제가 들어가는데 그 주제는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 주님의 제자로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는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살자라고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에도 전도사 생활할 때도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하루하루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발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이제 목표를 좀 세우기 시작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표현할 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표현하겠지만은 앞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만 나중에 이제 방송 나갈 때 여기는 에디트해서 나가도록 하고요. 제 개인적인 이제 또 바램은 작년이 한 200명, 250명 될 때까지는 이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 주님의 제자로라는 주제로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제가 1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는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사람 낚는 어부라는 제 주제로 이제 2월 달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프리뷰로 이제 오신 분들께 또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께 함께 나누고요.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살아갈 때 또 동신교회가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1월달, 2월달 재직 훈련을 하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실 때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될 때 또 한 사람을 또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요. 또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오늘 말씀 또 1월부터 시작되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그 시리즈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재직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없다 보니까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인가라는 생각으로 이제 포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또 재직으로서 또 열심히 섬기다가 또 목사로서 섬기다가도 또 개인적인 어떠한 이슈도 있겠지만은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열심히 했는데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실망과 상처만 이제 남은 채 어떤 많은 분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비슷한 상황에 있어요.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채 이제 모든 것을 거둬놓고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의 그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마음을 접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그때 예수라는 분께서 가까이 오시더니 이제 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은 내가 무리들이 막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몰리니까 배에 이제 서셔서 그리고 배를 조금 더 이제 해안가에서 멀리 하게끔 해서 따라온 그 무리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점까지 이제 가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배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아마 베드로는 그 배에서 함께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던 아니면 그 배의 키를 잡고 있었던 움직이지 않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을 거예요. 한동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이 베드로는 랍비가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계시는구나라고 이제 단순히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배를 이제 예수님께 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었지만 겉보기에는, 하지만 예수님의 심정은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무리에게 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는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밤새 수고하였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께 향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여서. 즉 이 말씀은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됐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요, 환경이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게 돼요. 환경이 이렇다, 그래서 할 수 없다. 환경이 이래서 할 수 있다. 이 내 삶의 방향이 또 내 삶의 선택이 환경으로 인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즉 베드로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켜 주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바꿔 주니 베드로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환경이 바뀔 때 마음이 변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 또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마음이 먼저 변화될 때 우리가 바라보는 환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다로 다시 돌아간 이유는 그 마음이 변화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다. 이제는 해봐야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고 그물을 씻고 있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마음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살아갈 때 그렇죠. 밥심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밥을 먹고 살아가고 이 연말 연시 때 또 권사님들께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또 가족 모임 때 또 맛있는 음식도 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그 조성용 집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차를 보게 되면 다 똑같은 차 같아요. 그런데 어떤 차는 디젤로 경유로 움직이는 차가 있고요. 어떤 차는 휘발유로 움직이는 차가 있고 어떤 차는 전기로 움직이는 차가 있는 것처럼 이 믿음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움직여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의 마음의 변화는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저는 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자 그 위도 경도 여기 해가지고 저기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은 물고기를 잡을 거야라고 하신 게 아니라 깊은 데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엔. 처음부터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았으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그 갈릴리 호수 제가 낚시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이 낮에는 물고기가 깊은 데로 들어가서 잠을 잔대요. 그리고 밤에 그 해안가로 물고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은 해가 질 무렵에 나아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한대요. 얕은 데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물고기 이 어부들은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얕은 데에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좀 깊은 데에는 물고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깊은 데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깊은 데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바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단순히 깊은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경험상 잘 아는 곳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영역을 들어가라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깊은 곳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알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즉 자기의 경험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은 경험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해오던 그 방식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 아는 이 얕은 곳은 나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나의 힘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깊은 곳은 불확실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도전하기도 힘들고요. 거기에 깊은 곳으로 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동신공동체가 저의 깊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아무리 목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마다 다 다르고요. 근데 저한테는 여기가 깊은 곳이에요. 큰 어장 작은 어장 이게 아니라 내가 깊은 곳에 가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곳이 저에게는 깊은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깊은 곳은 어디세요? 그렇다고 깊은 곳으로 다른 곳으로 찾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깊은 곳도 있을 것 같아요. 익숙한 방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신앙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또 여러분들만의 또 깊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 깊은 곳이 관계의 회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시 도전하는 사명이 될 수도 있고 또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역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또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수 있고 지금까지는 제자 훈련 이런 훈련들을 전혀 안 받았는데 지금부터 해보겠다. 그것이 더 깊은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그 삶의 영역, 믿음의 영역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음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 더욱더 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세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만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 두 번째로는 변화된 마음이 순종으로 바뀔 때 우리는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얕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을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먼저 변화를 받고 또 주님의 제자로 서며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얕은 곳에 있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며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어 주님의 제자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동진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